방송실에 가사를 띄워볼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가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의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이 가사가 들려지는데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내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내 시선이 지금 주님께 향해 있는가?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내 시선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서 왜 나에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 김정 찬양 사역자 정말 바쁩니다. 많이 바쁜데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 우리 어머니가 앉아 계신데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원주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 참여하고 또 오늘 9시 예배와 11시 예배 때 찬양을 통해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와 또 우리 김전 찬양 사역자에서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올해 들어와서 제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연약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3절은 제가 넣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영상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시작만큼이나 과정도 힘들고 또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노력해야 합니다. 운동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일도 그러합니다. 시작은 쉽지만 꾸준하게 그 일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방해가 있고 처음 가졌던 마음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끝마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만둘 때가 많습니까? 필 받았다는 말 흔히 합니다. 필 받았다. 필 받아서 어떤 일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동이 임할 때, 어떤 느낌이 임할 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익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을 계속하려는 마음도 힘도 사라져서 그만두게 됩니다. 어떤 일은 그만두더라도 별 문제가 없고 괜찮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둘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마음이 없는 상태로 마지못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명을 갖든지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체가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마지못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단순히 나의 유익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며 사는 것,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사명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데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로 미룰 수 있고, 두 손을 놓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 기간 수많은 방해와 공격을 만나기에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해져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귀한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따라 내 마음 따라 이랬다 저랬다가 변덕 부린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 본질을 잃어버려서 심한 책망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당시 도시가 두 차례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교회 중심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우리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언제나 사람을 찾는 일이셨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일꾼이란 어떤 특정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전 교인 모두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 택하여 우리의 생명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봉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인 겁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여러 가지 직분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교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남녀전도의 임원으로, 마을지기로, 목자와 부목자로 교회 여러 부서에서 여러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교회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충성할 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기둥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기둥이 되려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로 기둥 삼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일단 기둥이 되려면 죽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일꾼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환경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성 마카리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그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카리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하여 온전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하여 온전히 죽는 것입니까? 그때 마카리오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당장 공동묘지에 가서 야 이 못된 녀석아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해보아라 말합니다. 제자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야 이 못된 녀석아 라고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카리오스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줬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가거라. 공동묘지에 가서 이번에는 반대로 당신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칭찬해 보아라. 그러자 이번에도 제자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동묘지에 가서 큰 목소리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칭찬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마카리오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 온전히 죽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간에 동요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판단과 비난으로 자라던 충성과 헌신도 시험에 들게 되어서 도중에 중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다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왜 가서 일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런 비난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평가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지 비난하든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관점으로밖에 판단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쓰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판단 때문에 동요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참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준다고 해서 우쭐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자기가 저하되어서 잘하던 충성과 헌신도 시험에 들게 되어서 도중에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지, 다른 사람이 내가 그 길 갈 때 칭찬해 준다고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 돼서 안 되고, 내가 그 길 가는데 비난한다고 해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마카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절정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와닿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와닿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찬양 가사를 통하여 울컥하고 마음의 은혜가 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목사는 하나님이 펼쳐주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배역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다. 하나님이 그 무대에서 내려오라면 내려오는 거예요. 내 억지로 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은 무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중 속에서 야유할 수도 있죠. 칭찬할 수도 있죠. 박수칠 수 있죠. 그것에 동요되지 말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둥이 되려면 잘 다듬어져야 합니다. 가지치기도 해야 하고 껍질도 벗겨야 하고 쓸만한 길이로 자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피로 밀고 닦아서 기둥을 만듭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임직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임직받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다 함께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더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믿음과 훈련된 사랑, 훈련된 소망으로, 또한 훈련된 봉사와 헌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일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훈련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성도일수록 겸손합니다. 잘 훈련된 성도일수록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옛 껍질을 벗겨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나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가면은 성경 필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5일 다음 주까지 이제 우리가 강단에 올려놓을 성경 필사할 것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중 게시판에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직 빈칸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빈칸이 있다면 여러분 욕심내시고 거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개인의 본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가족 이름을 적어도 좋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나와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 남편이 교회 안 나오지만 남편 가족들 해서 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꾸 얘기해서 같이 동참하자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져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는요 필사할 노트와 볼펜을 드립니다. 이 자기가 스스로 노트를 사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노트 그만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은 좋은 볼펜입니다. 지울 수 있는 볼펜입니다. 우리가 연필을 쓰는 게 아니라 볼펜을 쓰는데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펜과 노트를 드립니다. 그 노트와 볼펜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한 다음에 한 권의 성경책을 만들어서 이 강단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또 그 성경 필사에 뒤에 앞표지를 넘기면 거기에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는 누가 기록하고 다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립 70주년에 우리 교회에서 역사적인 한 해 성경을 써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인쇄된 성경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직접 쓴 글. 여러분 그 글 쓰는 것이 뭐 잘 쓰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 삐뚤삐뚤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참하는 것이요. 우리가 같이 한 권의 성경책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가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이 그릇 뜯다가도 주방에서 뭐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왜 그랬더니 들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손이 약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필사하면서 이제는 손목에 힘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씩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일들을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둥이 되려면 있을 것에 있어야 합니다.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 건물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삼풍 백화점 사건 아시죠? 백화점이 잘 되니까 좀 더 장소를 넓히기 위해서 기둥들을 뺐습니다. 그 기둥을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떠받치지 못하고 그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기둥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높은 위치를 생각하기보다 맞는 위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세이며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세 중에서 이 자세를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는 원리를 듣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설정해 주신 자리를 이탈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위치를 벗어날 때 제일 먼저 고장나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귀입니다. 그때는 좋은 소리도 나쁘게 들리고요, 어떤 얘기도 순수하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무리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가 분명합니다. 그 위치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둥이라고 해도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을 때 사랑받고 기중기 여김을 받는 것이지, 위치를 떠날 때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 사람에게 불편만 줄 뿐입니다. 성도는 성도가 있을 자리가 있고 목사는 목사가 있을 자리가 있습니다. 제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맡겨진 그 일을 가장 충실히 하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에게 인정받고 가정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둥이 되려면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제 자리를 아무리 잘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거리면 그건 기둥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기둥이 흔들거리면 거기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되죠.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기둥이 흔들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대부분이 제가 목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흔들리냐면 자신이 흔들린 사람이 흔들어요. 자신이 흔들리니까 남을 흔듭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남은 흔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흔들리면 남까지 흔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고히 서 있는 그 기둥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남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기둥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리저리 치우치는 사람은 기둥감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이 교회 기둥으로 흔들림 없이 어디에든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르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진 비바람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구부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가운데 매사에 삐딱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몰라,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매사에 삐딱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흐려지고 시험에 듭니다. 교회는 부정적이고 삐딱한 성도들이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누가 큰 소리 치면 그래, 뭐 내가 참으면 되지 라고 하다 보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무슨 말, 저 물이 안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조금씩 균열이 세워지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원주 중앙교회 비전을 이룰 기둥 같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외면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둥이 되려면 서로 연결되어 사랑해야 합니다. 기둥은 모든 건물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견고한 건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둥이 혼자만 서 있으면 그건 기둥이 아닙니다. 그냥 말뚝에 불과합니다. 기둥은 기둥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전에 기둥되어 서로 연결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장과 기관 안에 들어가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봉사하는 곳에 들어가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것으로는 성숙한 신앙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조 중학교의 한 교인으로 있다면 우리는 목장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남녀등대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숙한 신앙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랑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협력하고 서로 도울 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이 모여도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협력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애니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성격이 너무 괴팍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팍하고 난폭해서 그 애니라는 소녀 앞에 누구도 나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앞에 가면 다칠 수 있으니까, 너무 난폭하니까 그 앞에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자원봉사자가 애니라는 아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난폭해도 계속 사랑을 베풉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가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 자원봉사자의 관심과 사랑으로 애니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 눈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애니가
헬렌 켈러를 돌봤던 앤 설리반 선생입니다. 앤 설리반은 자기도 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완치되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난폭한 절망적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상에서 이렇게 고침받게 되었는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그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 돌봐 주었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를 그 유명한 사람을 만든 게 누굽니까? 앤 설리반입니다. 그가 난폭한 성격자였지만 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눈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도 그 자원봉사자처럼 그런 삶을 살겠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성미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랑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나 한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그러한 사랑이 모여서 교회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허물이라도 벗기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덮어주는 것이지 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있다고 큰 소리를 해도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면 사랑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등록하는 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 잠언 10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다시. 그걸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덮어줘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며 위에 기도해주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감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어떤 상처나 아픔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오늘 신청자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보 기도실에서 하는 것, 중보 기도실의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중보 기도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기도 내용이 있든지 그건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밖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중보 기도실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중보 기도실이라는 것은 누구도 자기의 아픈 마음을 끄집어내고 그 마음을 기록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곳이 중보 기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실은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그리고 그냥 기도실을 나오는 순간 그걸 다 거기다 놔두고 나와야 됩니다. 모든 기도 내용을 다 놔두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하는 자의 자격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건 뭡니까? 자신의 아픔, 자기의 상처,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적어서 낼 수 있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사랑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진리라고 믿게 된다면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진리로 여기며 사는 것을 볼 때 우리 교회 목장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마음 열고 자신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 가운데 보면 그런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 목장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적나라하게 자기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기도해주는, 그래서 목장이 기다려주는 그런 목장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장은 그냥 목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목장도 있어요.
여러분, 목원과 함께 같이 하나의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가 되어서 거기서 같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픔을 싸매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그 일들이 있게 되면 그 목장은 건강한 목장이 되어지고 그런 목장에 쌓여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진정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실수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만지시며 깨끗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이것은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간에 있음을 통하여 그 기간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내가 남존대에 있으면 그 남존대가 아름다워지고 자기의 모욕에 힘써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기관 되어서 정말 기관들이 움직여지면 그 건강한 기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행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이 행복한 곳, 복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은 선수와 구경꾼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은 꿈도 목표도 훈련도 고난도 없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됩니다. 졸아도 됩니다. 당연히 실패도 없습니다. 물론 구경꾼에게는 보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농구 시합하든지 배구 시합하든지 관중석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막 이상한 말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프로야구 경기를 봤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만수 그분이 포수로 있을 때. 근데 이만수 포수가 볼을 못 잡고 뒤로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이 10분, 20분, 30분 하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만수 이름은 안 되고 엉뚱한 이름을 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하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저분 모르시냐 했더니, 저 선수 모르냐 했더니 안 돼, 이만수네. 근데 왜 다른 이름 했더니 우리 회사 사장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구경꾼은 하여튼 판단하고 평가 비난하고 또 칭찬도 하죠. 그런데 구경꾼에게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수는 가진 꿈 때문에, 세운 목표 때문에,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선수는 평가받고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속상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면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열린 문을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문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성전에 기둥되는 역할을 감당할 때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간절히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우리 원주 중학교에는 구경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되어지고 선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소서. 기둥되게 하소서. 우리 남자분들만, 우리 다 군대 갔다 오셨죠? 큰 소리로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소서. 시작.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소서. 우리 여자분들 지지 않고 큰 소리로 시작. 여기서만 들려요,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잘 일어나서 같이 한번 우리 같이 가슴에 두 손을 대고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성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성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아멘.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그렇습니다.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아멘.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류의 구조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새해 세운 결단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되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